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득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묵상을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10계명이 적힌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막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각종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복음의 시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증거궤가 어떻고 진설병이 어떻고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그냥 성막 자체가 어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공부하기보다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제 나왔던 지성소부터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가지고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그 말이 다르게 적힌 게 있습니다. 같은 걸 나타내는데 어제 본문에 10계명이 적힌 증거판이 들어있는 상자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증거궤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궤, 그리고 언약궤, 법궤, 똑같은 건데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헷갈립니다. 언약궤는 뭐고 증거궤는 뭐고 법궤는 뭔가. 그런데 같은 겁니다. 모두 다 지성소 안에 놓인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을 보관하는 상자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기록된 책을 보관하는 상자라고 해서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상자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이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름과는 다르게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 이름이 어렵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뚜껑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요. 그 조각상이, 천사의 조각상이 있고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휘장을 넘어와서 성소로 넘어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설병 상은 일명 이제 쉽게 말해서 떡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설병 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도 앞에 증거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이라는 그런 나무 재료로 만들지만 그 겉은 다 순금으로 쌌다고 하고 고리로 만들어서 사람이 체에 꿰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는 꽃과 꽃받침 모양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이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대가 있고 옆으로 3개씩 가지가 났어요. 그래서 총 7개의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순금을 쳐서 만든 서로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는 금촛대인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했는데요. 이것들을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묵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 상을 통해서 묵상한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먹으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러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막은 바로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진설병 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올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먹고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갈아 놓는다고 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게 음식 가게 앞에 진열장에 우리 보면 음식 모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형이 아니고 진짜 음식이,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이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 상에.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형이 올라간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떡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의 성소 안에 하필이면 왜 12개의 진설병 떡을 놓았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4장 11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단에 언약의 피를 완전히 확 이렇게 부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었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진설병 상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즉 내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나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교제한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허용함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진설병 상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모세가 이걸 기념하라고 진설병 상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시면 우리 맨 마지막 절 14절에도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설병 상 이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먹도록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가 뭘 기념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 진설병 떡을 먹고 그리고 교제했다는, 그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백성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그때 내 앞에서 먹고 마셨던 거 기억하지? 너희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야. 너희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야.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야. 그걸 잊지 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기가 막힌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된지 아시죠? 이제는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먹고 그때마다 새로운 떡을 올리면서 지나간 하나님과의 옛 추억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 성막의 시대를 넘어서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형도 아니고 살아있는 떡이고요, 살아있는 떡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아예 우리가 먹고 영원토록 살 생명의 떡으로, 진설병상의 떡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지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먹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쪽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문을 오늘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무엇으로 영적으로 누구와 먹고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가족, 동역자들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먹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과 이 시간 식탁에서 눈을 맞추고 밥을 먹듯이 그렇게 교제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구보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먹고 교제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것도 오늘 어쩌면 어려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죄 가운데 그리고 눌림 가운데 있을 때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진설병상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의 피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바로 식탁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 앉을 만한 그런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이 없을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시고 예수님의 물과 피가 그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 그대로, 슬픈 마음 그대로 그 십자가에 피 흐르는 그 장소로 가서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먼저 꿇어 보십시오. 엎드려 보십시오. 충분히 그 자리를 가지신 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식탁에서 교제하고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눈을 맞추시고 오늘 그렇게 교제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